내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 또 하나님의 또 그 뜻과 또 사랑을 우리가 조금씩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우리의 주신 것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자, 그래서 인간의 이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유는 사실 정말 버거운 거죠. 사실 이 단어처럼 인간이 원하지만 버거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나와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때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출애굽기 14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가 들어갈 이 가나안 땅에 가면 그러면 너희가 이 율례를 지키면 번성하고 그 다음에 무병 장수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병 장수할 것이다. 첫 번째. 근데 두 번째 옵션은 뭐냐면 너희가 그냥 노예로 있으면 자, 율례를 지키면 번성하고 무병장수하고 근데 율례를 지키지 않으면 이때는 너희가 저주가 따를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노예로 있으면 그냥 무병장수할 거다. 자, 두 가지 옵션을 하나님 줬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 실은 이 두 가지 옵션으로 산 거예요. 실은 이제 요구를 한 거예요. 너희가 노예로 계속 있으면 무병장수할 거야. 근데 만약에 너희가 이게 이제 원래 1번의 상태예요. 근데 만약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대신에 거기서 율례를 지키면 번성하고 무병장수하겠지만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자, 그러니까 이제 1번이 낫냐 2번이 낫냐. 뭐가 하는 거예요? 1번, 그쵸. 근데 사실은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사실 인간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무병장수하는 걸 제일 원해요. 그게 바로 에리트로니슨 자유로부터 이거의 가장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에리트로니 도대체 독일 인종처럼 그렇게 지식적으로 정말 뛰어난 인종이 없는데 왜 히틀러를 쫓아가셨었어요? 결국 그 핵심은 사람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그냥 무병장수 그냥 편하게 살면 사람 그거를 더 이것이 사실은 인간의 사실상 내재적인 어떤 모습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라는 거는 사실은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인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 자유인으로 산 나라의 대표가 이제 로마인데, 그렇죠? 근데 결국 로마가 무너지잖아요. 왜 무너지냐면
결국 이 자유를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지면서. 그러니까 결국 자유와 방종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이 자유와 방종은 완전히 다른 건데 이 방종을 예방하는 게 율례예요. 그러니까 율법이죠. 이거를 예방하는 게 율법인데 그런데 이 율법이 없으면 결국 방종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유가 유지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결국 오늘날은 어떤 이야기냐. 오늘날은 이 자유를 지키는 게 너무너무나 힘든 시대가.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지식과 지혜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뭐 요즘 뭐 그 신문 보면 아시겠지만 뭐 몇백억 대가 수시로 이 사기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교회, 목사, 장로 통해서 일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일어나는 많은 사기 사건들의 장소가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이게 무엇 말이냐면 정말 이 지혜와 지식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지키려고 하면 엄청난 노력이 사실 필요하다. 근데 오늘날 이번 선거도 보겠지만 뭐가 커요? 유튜브예요. 이 유튜브를 어떻게 봐야 될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얘기해 주는 대로 얘기해 줘. 그러니까 오히려 이 자유를 지키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끊임없이 결국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자유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가장 사실 귀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정말 이 자유가 뭐냐? 그렇죠? 결국은 이 자유하다는 게.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이 오늘날 크게 두 가지로 양분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가 있다. 혹은 우리가 숙명만 있다. 근데 여러분 아주 재밌는 것은 모든 과학은 다 이 자유 의지를 부인해요. 아시겠지만 과학은 자유 의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왜 그러냐면 모든 생명체는 무생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무생물로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결국 유전자를 통해서 모든 우리의 성향이 결정되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은 다 유전적인 성향에 의해서 나타나는 발현일 뿐이지 우리가 발현이라고 하는데 발현일 뿐이지 실은 내가 정말 뭔가를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정말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 이게 이 과학적 사고의 핵심입니다. 사실. 과학적 사고. 오늘날 이제 그 외과학의 핵심. 그러면 인간에게 이런 자유의지가 있다. 이거는 이제 인문학적인 건데. 그러면 이 인문학적인 것에서 말하는 이 자유의지가 있냐? 있냐라고 얘기할 때 결국 인간에게 있는 자유라는 건 뭐냐면 결국 철학자들이 말하는 자유라는 나방이 불로 뛰어드는 자유.
나방이 불로 뛰어들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나방이 불로 뛰어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나방이라는 거는 그 성향상 무조건 불이 있으면 그걸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결국 다시 이게 결국 무슨 말을 하냐면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가 진짜 자유를 알 수 있냐? 그냥 인간이라는 그 규정 내에서만 누린다는 거예요. 있어봤자. 그러니까 과학은 자유가 없다고 하지만 자유가 없다고 하는데 인문학도 결국 뭐냐면은 인간이라는 범위 내에서만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인간이 아예 육체적인 자유도 없는 것이고 인간이라는 어떤 범위 내에서만 사실은 자유가 있지 실제로 인간이 정말 이 자유에 대해서 과연 알 수 있는 존재냐. 그러니까 결국 자유가 뭐냐. 그쵸? 이제 이게 본질적인 문제예요. 보다. 그래서 아까 이제 허니가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도 모르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쵸? 하나님도 모르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서구 철학의 시작은 결국 원빙, 그 다음에 이제 이 넌빙. 자, 이게 이제 플라톤이 이해하는 본질인데, 과연 만약에 정말로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 그래서 이제 원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가 스스로 있는 존재죠. 이게 이제 유대교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그 존재가 이 존재가 있는데 절대적인 존재. 근데 만약에 이 존재가 뭔가 새로 만들었다. 새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 철학적 사고에서는 뭐냐면 철학적인 사고에서는 그러면 새로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이 원빙에 속하지 않은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원빙이 이게 어떤 절대적인 존재인데 철학적으로는 여기서 뭔가 새로 만들어졌다. 이건 뭐냐면 이건 새로운 거니까 여기에 속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철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어떤 원빙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순간에 이 존재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모순이 생겨요. 자기 모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빙이라는 게 어떤 창조를 할 수 있다면 결국은 이거는 그 안에 뭔가 여기에 속하지 않는 넌빙이 있었다. 존재하지 않는 여기에는 존재하지 않는 뭔가가 있었다. 이런 사고를 이제 통해서 그 절대적인 어떤 존재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유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허니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우리 생각이 어때요? 야, 하나님이 다 알지. 하지만 하나님도 모르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있는 게 인간에게 있어서 되게 당연하다고. 이상한 게 아니라 인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도 뭔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지. 라는 게 인간에게는 사실은 되게 당연하다. 그건 결국 뭐냐면은 인간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야. 인간은 이 얘기는 결국은 인간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쉽게 말하면 이 사고 논리의 이 핵심에도 이 사고 논리의 핵심. 다시 말하면 이 아까 지금 본 원빙과 넌빙의 이 사이를 인간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창조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이 그래서 뭘 받아들이냐면 신의 숙명을 그래서 받아들여요. 신의 숙명.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은 신들도 다 숙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태어났을 때 너 네 아버지 잡아먹을 거야. 네 아버지 네가 죽일 거야. 이게 숙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들이지만 숙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 철학 자체가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절대적인 창조주가 이 철학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신들도 숙명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냐면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이 자유라는 게 과연 가능한가? 이거의 본질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나중에 이제 라이프니츠가 모나드라는 개념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 모나드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거는 신의 어떤 완벽한 단위예요. 신적인 완벽한 단위.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모나드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어떤 절대적인 속성으로 만들어진 이 모나드에 의해서 이 세상이 결국 만들어집니다. 아까 말했지만 원빙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순간에 넌빙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인 개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라이프니츠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나드, 애초부터 완벽한 존재. 이런 것들이 결국 연결, 혹은 우리가 이제 폴드라고 그러는데 접혀 있는 것이 원폴드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이 모든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낸다. 이제 그래서 모나드의 개념은 결국 신의 완벽한 속성, 이게 유신론자였기 때문에 라이프니츠가 결국 신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지만 신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이 모나드의 개념의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 모나드는 결국 악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단위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폴드에서 언폴드 됐다. 그래서 어떤 부재로서 인간이 느끼기는 바로 그러한 부족함을 느낀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부족을 넘어서는 악을 설명할 수는 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서구에서 이러한 개념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본질적으로 인간은 이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신은 그리고 누린다는 건 뭐냐면 그냥 아까 말한 나방이 누리는 자유, 인간이 누리는 자유. 실은 이것도 축소화시키면 남자가 누리는 자유, 여자가 누리는 자유. 이것도 축소시키면 사실은 내가 그냥 직장인으로서의 자유. 사실 그 인간이 이 인간 내에서도 누리는 자유라는 것은 매우 한정적이고 그 다음에 이 자유를 결국 인간은 뭔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걸 말하는 건 인간이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 너희가 진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이 커다란 문제를 던졌을 때 실은 이 반응이 어땠어요?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우리가 언제 누구에게 억압당한 적이 있었다고 네가 그딴 얘기를 하냐. 자유라는 것 자체, 예수님이 말하는 그 자유라는 자체의 의미를 이제 전혀 이제 모르는 거죠. 실은. 그러면 이게 그럼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뭐가 문제가 되는데 저 목사님은 맨날 무슨 얘기만 하고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 목사님 왜 이렇게 자유를 주시냐. 바로 종교는 계속 말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쇠뇌가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종교를 갖는다는 건 반드시 세뇌돼야 돼요. 반드시 세뇌.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반드시 세뇌. 반드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해도요. 아무리 좋은 의도.
우리 주변에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말을 보겠죠.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그건 결국 뭐라면, 그래서 성도들이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 종교는 이게 뭐 제가 무슨 레닌이나 뭐 마르크스주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본질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진작에 잘 파악한 거죠. 왜 세뇌가 될까요? 종교는 왜 세뇌가 될까요? 종교는 죽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 간단해. 근데 이 죽음은 어때요?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죽음은 절대로 그러니까 경험할 수 없는 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세뇌되는 거예요. 왜? 아니, 경험을 못하는 거를 이 사람은 안다고 얘기하잖아요. 경험할 수 없는 건데 죽음 후의 세계를 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세뇌. 근데 세뇌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진리가 있고 이제 세뇌가 있는 거죠. 진리가 있고 세뇌가 있고. 진리가 있고 세뇌가 있는데 이거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이 진리와 세뇌를 구별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자유가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접하고 혹은 내가 지금 세뇌되고 있고 이거를 꾸준히 지킬 수 있는 것은 자유예요. 자유. 근데 자유라는 것은 그러면 이런 거 들었을 때 자유의 그런 힘이 뭐야? 자유의 힘이 이성인 거예요. 자유의 힘. 자유의 힘이라는 건 이성이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세뇌되지 않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내가 끊임없이 사실은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 순간 나는 세뇌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번 쉬운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정말 그 좋은 교회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엄청 많은 은혜를 갖고 있지만, 그 도움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온누리 교회라고 생각합시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또 이찬수 목사님 하는 교회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김동호 목사님 하시는 교회들. 이렇게 보면은 다 어느 정도 크면 다 분해하잖아요. 다 도와주라고. 그쵸?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쵸?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분들이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했을까? 한번 보세요. 처음부터 이렇게 했을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느 교회도 처음 뭔가를 시작하는데 교회에 집중해야 되고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고 이 소규모일 때 이거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가 없어요. 다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컸으니까 이제 우리도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정말 그렇게 말할까요? 성경은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다 제자상으로 하고 있어요. 제자상. 제자상. 제자를 삼는다는 건 뭘까요? 제자를 삼는다는 건 사실은 이거는 이 창세기에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의 대칭구조입니다. 항상 그 구약과 신약을 대칭해서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인간을 만드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똑같은 걸 하시는데 예수님이 뭘 만들어요? 제자예요. 근데 이 인간에게 뭐라 그랬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죠. 흩어져야 된다. 흩어져. 자, 제자는 원래 뭐 하는 거죠?
다 흩어져. 근데 교회는 뭐예요? 교회인데 이게 안 흩어져 있는 교회 본 적 있어요? 다 모여 있잖아요. 원래 교회는 뭐냐 하면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원래 뜻이 뭐냐 하면 저기 설교도 있지만 이거는 공의회, 공의회. 원래 교회의 원래 뜻은 에클레시아인데 그 공의회예요. 이게 뭐냐 하면 그리스 시대에 아주 그 국가의 중요한 존망을 건 정말 존재와 이 멸망을 건 이 상황이 생길 때 이때 공의회를 열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할 것인가, 혹은 뭐 세금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게 그래서 뭐냐면 원래 뜻이 공의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의 어떤 이런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모이는 공의회.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이건 결국 무슨 말이야? 이 사람들이 각자의 삶에서 열심히 살다가 대표성을 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우리가 함께 뭔가를 토론하고 얘기해야 되니까 함께 모이자. 이거를 사도들이 교회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역할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은 교회에 모여서 뭐 하는 건가요? 아니,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사는 거예요. 살다가 뭔가 중요한 게 생기면 그때 모여서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를 삼으랬는데 제자한테 뭐라 그랬어요? 전도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전도와 인도에서 항상 구별을 드리지만 근데 우리는 항상 인도를 전도를 하잖아요. 둘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둘은 완전히. 인도는 뭐예요? 나의 숙명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항상. 인도라는 건 내 숙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했을 때 내게 주어진 어떤 의무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숙명, 내가 이 남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 힘과 내 시간과 내 노력과 내 헌신과 이게 숙명이에요. 인도. 내 걸로 다는 거. 그래서 인도는 이거는 숙명. 전도는 뭐예요? 누구 걸로 해요? 남의 돈으로. 남의 시간. 이거 남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열심. 그 전도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정말 다 곡식 익었는데 추수할 자가 없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항상 이제 인도하려고 하니까 추수할 곳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도자가 되려면 그래서 전도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오늘 기도하고 나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가끔씩 그거를 시도해 본 사람이 있어요. 청년들에서. 그래서 보다 보면 그걸 하다 보면 그래서 꼭 하루에 한 명씩 내가 무조건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면 그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거는 진짜 그건 해보면 해요. 제가 이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정말 그 많은 영혼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전도가 뭔지 알라 그러면 내가 매일 하루에 한 명씩 누구에게든 복음을 전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누구에게나 얘기해요. 여러분이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왜? 그거는 내 시간, 내 돈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결국 만나는 완전하. 자, 그런데 뭐예요? 제자들은 제자들은 가서 집집으로 방문하고, 그쵸? 그래서 뭐 먹을 것도 가져가지 말고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살아. 다 흩어졌죠. 그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원래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그랬죠? 우리가 이제 큰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도 많은 도움을 받는데, 근데 이 큰 교회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나가서 돕자.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훌륭한 생각이다가 아닌 거예요. 아니고 원래 교회라는 것은 이런 건물이나 이런 거 중심이 아니라요.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뭐냐? 창세기죠. 정복하고 다스려. 근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라. 그렇죠? 그러니까 정복과 다스리라는 건 뭐냐면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온 정복이라는 단어는 뒤에 나온 정복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싸움에서 뭘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다스릴 수 있도록 정복은 뭐예요? 완전히 이해하라죠.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죠. 원래 그런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을 정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정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고, 그리고 정말 교회라는 건 뭐냐면 실은 교회의 진정한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살다 왔어요. 그럼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는 목사가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초기 교회를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고 뭐예요? 아무나 설교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아무나 설교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설교해요? 하나님이 지금 결정할 거라고. 결정.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신 달란트대로 살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다.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고, 그럼 그 마음에 그게 와닿으면 그걸 이제 같이 하고, 또 사람들이 그 메시지대로 분별하고. 사실은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오늘 이것만 하는데, 여러분이 배운 거의 대부분은 가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제대로 된 말을 하는지 제대로 되지 않는 말을 하는지 알 수 없다. 이 교회만 해도 이런데 여러분이 목사가 하는 말을 듣고 진짜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생명으로 이끄는 사람인지, 정말 내 영혼을 정말 멸망으로 이끄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은 자유라는 건 그래서 참 어렵다.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럼 이제 목사님이 저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제 계속 들으면 근데 이제 판단을 했어요. 성경을 읽어 가시면서. 그래서 그렇다면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의미가 오늘날 말하는 그러면 이 교회의 의미, 이것이 뭐가 다르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니까 교회라는 말은 그러니까 딴 종교에서 어떻게 써요? 예를 들면 왕국회관, 다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성당, 그쵸? 그 회관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회관. 그냥 모이는 어떤 관이다. 왜 교회라는 정확한 의미는 이게 회관이 맞아요. 그냥 모이는 장소. 왜? 교회는 뭐 하는 얘기일까? 중차에 대한 일을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뭐 중차에 대한 일을 결정하나? 여기 뭐 기껏 청소하는 걸 결정하지. 우리가 에어컨 설치. 에어컨 설치. 우리가 기껏 해야 그런 거 결정하지. 우리가 어디 세상을 좌우할 어떤 그런 걸 설치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회관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선교단체는 회관이라고 안 쓰죠.
근데 뭐라 그래요? 교회란 이름 안 붙이니까 저 이단인 것 같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교회란 이름 안 붙이니까 이단인 것 같다. 아니 우리가 얼마나 우리 생각하기 잘못했어요. 그래서 자유는 실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사실은 생각해야 자유라는 것이 얻어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생각하시고 그렇다고 이제 이것만 이제 듣고 가면 평생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성경 공부를 하시면 이제 성령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나 그걸 듣게 되니까 하여간 잠깐이라도 꼭 들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죄에서 구속함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에 나왔지만 참 어느새 내가 정말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의 많은 일 때문에 정말 억압이 되고 또 힘들고 또 그것이 괴로움이 되고 또 혹은 그것이 부담이 되고 고통이 되어서 내 안에 더 이상 자유함도 없고 내 안에 더 이상 기쁨도 없는지 아버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의 근원이신 당신이 당신에게 가장 귀한 자유를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신을 사랑할 수도 사랑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유를 주셨사온데 우리가 정말 이 자유를 허비하지 않도록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상고하고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되겠습니다.